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3절로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로부터 2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몸은 죽여도 죽여도 영혼은 영혼은 능히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몸과 영혼을 영혼을 능히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아멘. 아멘. 오늘은 두려움과 광기의 시대를 지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복된 존재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인간 군상, 본능, 인간의 가장 잔혹한 것들을 소개할 때 늘 예화로 드는 책이 있습니다. 빅터 플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Man's Search for Meaning이라는 뜻인데 사실은 삶의 의미를 찾는 인간 혹은 의미를 찾는 인간 뭐 이런 뜻입니다. 빅터 플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아우슈슈비츠에서 생존한 몇 안 되는 유대인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서 절망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은 자만이 생존했다는 것을 증명했고 찾았습니다. 그래서 아우슈슈비츠의 이 문제를 고발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인간이 어떤 순간에 죽는가, 인간이 어떤 순간에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가를 발견한 학자입니다. 그리고 경험해 볼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었던 것이죠. 인간이 인간 스스로 존엄한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부터 인간은 인간답게 살기를 포기합니다. 굶주림과 수면 부족과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극한의 공포와 세계 2차 대전 중에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지 모르는 두려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염려, 불안, 그리고 끊임없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미개한 족속들이야. 너희들은 바퀴벌레 같은 인간들 하고 끊임없이 나치가 모멸감을 주며 인간성을 파괴할 때 조롱하고 괴롭히는 그 순간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이 고통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잔인하게 인간성을 파괴하는데 그 파괴할 때 인간성이 파괴된 사람들은 패배의식 속에 빠져서 결국에는 죽더라는 거죠. 몸도 약해지고 살 의지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빅터 플랭클은 스위스에서 정신의학을 전공하고 이제 교수로 활동해야 될 시기에 이 아우슈슈비츠에 갇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를 했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말자. 너가 살아야 될 의미를 계속 찾아야 해 하고 그들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와 어울렸던 많은 사람들이 생존했습니다. 그런데
빅터 프랭클이 나와서 그 책에서 하는 말이, 내가 좀 더 열심히 인간의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열정을 쏟아부어서 얘기했었더라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후회의 기록도 남겨 있습니다. 아우슈슈비츠, 또 혹은 일제치하에서 고문을 당하는 우리의 독립투사들 이야기는 너무 끔찍한 이야기들이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전쟁 때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한 걸음도 살아내겠다는 인간성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낸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 얼마나 잔인한 그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 내가 사람이게, 내가 창조된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인간은 인간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의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영혼을 지옥으로 멸할 자를 두려워하라. 인간성의 영역을 넘어서서 구원의 영역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그 넘어서 그냥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아야 될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빅터 프랭클은 유대인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의미를 부여했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존엄성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지시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그분의 메시지를 믿어야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는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멸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인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해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참 염려가 되는 게 많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지진, 해일, 화산 폭발, 기상이변, 산불, 홍수, 그 외에 인간에 의해서 일어나는 전쟁과 테러와 납치, 말로 다 할 수 없는 끔찍한 인간의 죄성, 탐욕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이 시대는 광기의 시대구나, 정말 광기의 시대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저도 한 10년 전부터 들은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들 이전부터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종말이 다가왔다. 1990년대 말쯤이 되잖아요. 그때 이제 2000년 밀레니엄을 앞두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종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쏟아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새천년이 되어서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말은 정말 유효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성경을 보십시오, 2000년이 지나면 종말이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천년왕국설인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나면 종말이 온다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천년은
오랜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을 의미. 근데 문자 그대로 1000년 뒤에는 망한다는 메시지만 붙잡고 예수님 시절에 비해서 이미 지났죠. 2000년이 훨씬 더 지났죠. 2000년, 1000년이 뭡니까? 2000년이 지났죠. 그래서 해마다 1000년 주기로 혹은 100년 주기로 인간은 항상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 이야기합니다. 종말이 올 거다. 망할 거다. 그런데 이 종말이 오고 망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사가 잘 돼. 전쟁이 날 거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 뭐부터 합니까? 식량부터 비축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끔찍한 일들이 해일이나 지진이나 혹은 뭐 싱크홀이나 인간이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자연재해들을 겪을 때마다 얼마나 불안해하는 줄 아십니까? 그럴 때 불티나게 팔리는 제품들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생존 키트라는 게 있어요. 막 갑자기 땅속으로 꺼지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침대 같은 거, 한 30일은 버틸 수 있는 벙커 같은 거, 그 다음에 군용 산악용품 같은 그런 그 생존 배낭, 여러분 그런 거 엄청 잘 팔립니다. 뭐 저는 안 사봤는데 막상 사보면 제품들이 굉장히 요긴하게 쓸 게 아니라 이거 쓰도 못하는 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런 걸 사요. 만일을 대비한다고. 만일을 대비. 제가 언젠가 저희 성도님들한테 얘기한 적인데 제 친구 중에 온몸에 금으로 이렇게 붙인 애가 있어요. 아마 금만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었는데 부부가 둘이 목걸이, 귀걸이 다 해서 순금으로. 왜 그러고 다니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이거라도 팔아서 살아야 되니까. 은행에 못 넣어놓고 그 금을 두르는 거예요. 두르는 거. 팔찌로, 목으로, 귀걸이로, 반지로. 몇십 돈을 담아가지고 들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야, 그게 더 위험하겠다. 그거 보고 쫓아와서 강도당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러게 또 이러더라고요. 그 뒤로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사람이 불안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TV나 뉴스나 보면 얼마나 우리에게 불안을 조장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갑을 열게 하고 소비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인간이 두려워할 때 지갑을 가장 잘 연다는 심리적 그 연구 결과가 있어요. 불안할 때 오늘 먹고 죽자 하고 돈도 흥청망청 쓰고, 불안하니까 나를 보호해야 되겠다 하고 자기를 뭔가 사놓으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든 뭐든 사재기를 통조림, 캔 뭐 이런 거 오래 가는 거 그냥 뭐 동이 난다지 않습니까? 그는 전 세계 어디를 막론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어디에도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제일 먼저 그런 일들부터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우리를 보호한다고 한들 우리가 안전은 완벽하게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영혼은 그분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손이 그분에 달려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 예수 믿으면, 예수 믿다 보면 복받고 구원받고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다고 고백하고 살아가는데, 최근 2022년부터 이 기독교인들을 향한 세계적인 테러와 또 핍박, 박해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우리 화면으로도 잠깐 볼까요? 세계 기독교 박해 실태입니다. 여러분,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제가 받았는데 전 세계 박해받는 기독교인 수가 우리가 지금 한 70억이라 그러는데 그 중에서 2022년을 보니까 3억 6천만 명이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3억 6천명 대부분이 무슬림에 속해 있는 곳이지만 극심한 박해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4년간 71%나 증가했어요. 2018년에는 2억 조금 넘었는데 지금은 3억 6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다음, 신앙을 이유로 살해된 기독교인 숫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슬림 지역 혹은 아프리카 독재 정권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이지리아에서 끔찍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신앙인이라는 이유. 네, 또 다음, 기독교 박해 지수가 가장 높은 상위 20개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근에 미국이 철수한 아프가니스탄이 가장 심각하고요. 그리고 언제나 기독교인을 가장 박해하는 곳이 북한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3위부터 20위까지 박해 지수가 저렇게 높습니다. 또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건물이나 집이 빼앗기거나 폐쇄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또 다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폭력, 공격으로 집을 떠나 국내에서 숨어 있는 기독교 이재민이 21만 8천 명. 미얀마에서. 특히 미얀마 얼마 전에 군부 독재가 장악하면서부터 기독교인들이 다 피난해서 집과 있죠.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지금 통계에 자세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나올 수는 없는데 그것도 지금 포함하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지금 집과 터전을 잃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음, 신앙을 이유로 공격당하거나 파괴되거나 폐쇄되거나 몰수당한 교회의 숫자가 최근에 3천 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 중국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뭐 그런 유튜브 보셨나요? 중국에서 기독교에 있는 중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계속 십자가를 떼고 종탑 같은 것을 부시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기독교 박해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지하 교회들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거의 죽임 당하고 이렇게 고난 당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를 믿으면 박해도 당할 수 있고 예수를 믿으면 집도 빼앗길 수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당하는 사람들도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인 성공과 우리의 축복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상황도 매우 위험천만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다 어떤 상황입니까? 정치 체제의 상황 아래 있는 것입니다. 공산국가나 독재국가들 그리고 무슬림 국가들 아래에서 이렇게 신앙의 자유 없이 고통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그곳에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이곳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참 자유롭게 하고 있구나. 나는 내가 믿는 구원과 영생은 그냥 너무 추상적이진 않나.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오늘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분들에게도 크나큰 은혜와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로 순교 당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보니 예수의 사랑을 받아보니 내가 그분을 배신할 수 없어서 순교도 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근 우리 교회의 한국 교회의 상황에서 그냥 부지기수 교회 숫자와 머릿수를 넘기기 위해서 올라가는 교인이 아니라 그냥 외형만 키우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마지막까지 주님의 도를 따르겠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장성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환경을 잘 알았어요. 심지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박해도 해봤고 예수 믿어서 박해도 당해봤습니다. 그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복음을 전하여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후에 그가 우리에게 남겨준 메시지는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5절로부터 37절 말씀을 여러분들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은 박해하던 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에 내가 언제 예수 당신을 박해했습니까? 예수 믿는 것들을 박해했지 라고 변명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사실, 진짜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 그는 완전히 달라져서 자신의 모든 지식과 재산과 경험과 실력과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뭘 당합니까? 자신도 박해를 당해요. 어떤 성에서는 바구니에 끌려 내려와서 도망쳐야 했고, 어떤 곳에서는 붙잡혀서 매맞기도 했고, 어떤 곳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배교했다고 해서 매맞아서 죽을 뻔도 하고, 어딜 가나 항상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을까 불안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이런 불안 속에서 삶이 어떻게 편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서 적신은요, 이 사람들 보이는 데서 발가벗겨 놓는다는 뜻이에요. 그 창피 주는 거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다. 지금 초대교회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현장이 이런 상황이었어요. 칼로 위협당했습니다. 창피도 당했습니다. 위험도 당했습니다. 박해도 당했습니다. 기근도 당했습니다. 죽임도 당했습니다. 집도 빼앗겼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차별당했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넉넉히 이긴다는 표현 속에는 근거가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긴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배신할 수 없는 거예요. 비록 박해가 있고 기근이 있고 이 세상이 정말 누구 말 맞다나 미쳐서 돌아가는 두려움과 광기의 시대라 할지라도,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체제가 바뀌고 세상의 환경이 바뀌고 우리가 완전히 어둠의 세력에 둘러싸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엄성만 지킨다고 해서 살아남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육신을 죽일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있고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거 하나에 일희일비하고 투닥거리고 아파하고 믿음의 길을 가느냐 마느냐, 이 교회를 가느냐 마느냐,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 그런 소리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위험천만하고 유혹으로 가득하고 죄악으로 가득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버림받기 일보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 너무나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 2박 3일 동안 100여 년 넘은 교회들을 3군데나 다녀왔습니다. 그 교회들마다 젊은 분들이 5, 60대, 3, 40대는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6, 70대들, 8, 90대는 이제 교회 봉사도 어렵고 그냥 참석하시는 중이에요.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하소연해요. 교회가 너무 어렵고, 교회가 100년, 200년 그렇게 되어가는 교회들이어도 점점 쇠퇴하는 한국 교회를 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보니까 내 부모의 신앙이 멈췄기 때문에, 도전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 와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적당히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적 성공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지는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에서 성공해서 내 자식들은 다 수도권에 서울로 보내놓고 지방에 누가 남아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 지방에서 봉사하고 있겠냐. 그 엘리트들이, 그 잘난 사람들이, 교회에서 복받고 잘 자라서 성공한 그 아들들이, 그 딸들이 고향에 명절 때만 내려오지 안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명절 때는 교회가 차고 넘치고 그 자녀들이 내려와요. 그런데 그때뿐이라는, 전통 있는 교회, 역사 깊은 교회들의 모습이 지금 참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지역에 젊은이들이 넘쳐나고 있고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는 이 지역에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십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넉넉히 이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6절과 28절 말씀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26절과 28절 말씀.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어떠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의 죽음과 한순간의 고통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순교당한다, 만약에 고난당한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무엇이 큽니까? 상이 큽니다. 그 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길 바라며 그 상급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표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욕심, 나의 바램을 위한 믿음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나의 믿음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만나길 바라며 주님이 나의 진정한 피난처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해 주시고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